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미 결정의 수는 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한 교수가 몇 년 전에 한참 히트 쳤던 게 버스에다가 신은 없다라는 그저 글귀를 써놓고 그들 전국을 돌게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버스 광고를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런 내용의 어떤 그 광고 문구나 그런 것들 구청이나 그런 데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용납하는 그런 것들을 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세대는 바뀌었으나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이슬람권을 향해서 또 이렇게 포화를, 자기의 글을 SNS에 내기 시작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죠. 유명해지고 싶은가 보다. 유명해지고 싶은가 보다. 어떻게든 기독교에 그 포격을 가했더니 뭐 제일 처음에는 반응이 있다가 지금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심심한가 보다. 다시 이슬람권을 건드리나 보다. 이슬람권을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은 죽죠. 그냥 죽죠. 지난번에 성경을 성경을 뭐라 하지 그들이? 코란을 태운다고 해서 그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반미 갚는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쪽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그 상관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고요. 근데 이렇듯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높아짐, 유명세를 위해서 예수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알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경우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평안이고 행복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되고 진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들이 많이 헤매잖아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혼동스러울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 마지막에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한드라블 날라오는 그 카타콤이라는 우리 이상 목사님 모퉁이들이 그 회지를 보면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체들이 그 회지를 다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나이가 70이 다 되셨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죠. 우리 자식 있고 손자들, 손녀들도 있으니까 할아버지죠. 그분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젊은 시절이라는 느낌으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즐겨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늙은이였던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8세 어머니까지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 자기까지 4명을 다 거느리고 살았어야 되니까 다 늙은이였던 것 같다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세일즈맨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지금 부모님이 목사가 돼서 이제는 저 북한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죽으라고 와서 얘기했던 게 1950년, 1953년 사이니까 그 세월이 이제 60년이 지났다고 그러고요. 이제 동생들도 다 목사가 되었고, 할렐루야. 복음에 다 목사가 되었고, 60년이 지났다. 자기네 길을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이 40대 때 저 중국과 북한을 위한 선교사의 길을 그죠?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나이 때 모퉁이들을 만들었고 처음으로 모퉁이들 선교를 만들었고 그 나이 때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걸어온 이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두렵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중국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잡힐 수도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간 고난당했듯이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솔직히 안 두렵겠습니까? 솔직히 당연히 두렵겠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어가는 저 누구 때문에? 어린 영혼들 때문에 거죠. 저 죽어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저들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야 될 길을 한번 잡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일생을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일생을 이렇게 꾸준히 달려가고 엄청난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길을 중국에 갔다가 티베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거의 5주가량 한 달 넘는 기간을 외국 생활만 하게 되는 것. 근데 목숨을 내놓고 하는 티베트로 넘어가는 것도 승려들이 분신하잖아요. 독립으로 해서 분신하잖아요. 목숨 걸고 중국 보라고.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신이 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지체들 가서 거기서 그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생각하고 도전이 됐고 생각합니다만 그죠? 안 자고 잘 들었죠? 네, 그래. 정말 은혜를 반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중국의 소수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는 1년 후 1년 후인가요? 얼마 후에 가봤더니 5,000명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충격적인 사실들이죠. 아무도 예수 믿는지 전 세계적으로 차트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저 그곳에 150만 명 중에 600명이 예수 믿고 있고 200명이 있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예수 믿는 이를 만나게 되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선교사님 사이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열매들이 있게 그러니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열매가 어때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열매들이. 그 글에도 써 있습니다만 어느 미국의 어떤 부목사님이 선교하려고 중국에 선교하고 싶었는데 본국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다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상 목사님 찾아왔는데 소수민족에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테이프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서 던져줬는데 나중에 본국 가서 담임 목사님 자기 불러더니 꿈을 꿨는데 달이 3개가 보이더라.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부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비디오를 보여주고 비디오를 보니까 그 소수민족이 를 소개하는 영상에 달이 3개 아름다운 다리들이 있고 거기 건너가는 그런 거 너무 깜짝. 그때부터 그곳에 온 그 교회 전체가 그 소수민족은 복음화를 할렐루야 전력하게 되는 또 기적 같은 일들이 그죠? 이루어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꿈꿨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신 예수를 가는 이유가 쫓아가는 이유가 그 안에 참 행복이 진짜 행복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천국을 소망을 두며 달려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사르트르라는 분이 있죠. 많이 철학책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르트르 들었죠? 그래 들었다고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대학교에도 교양 과목이면 저도 철학 과목을 들었습니다만 들었던 얘기들 많이 나와요. 들었다 나오는데
그분이 쓴 거에 자유라는 제목의 수많은 그런 수필과 감동적인 글들을 많이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들은, 쓴 글들은 고상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죽음에 대한 글 또한 편안하게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 신은 필요 없는 거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걸 즐겨라. 그런 내용들의 글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동안 남긴 그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글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가 죽기 한 달간은 아주 발악을 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죽음 앞에 고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뒤의 책을 모르는데 누가 고생할 수 있겠어요? 고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규에 절규를 몸부림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달간 고통스러운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고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편안히 죽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데,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신문 기사가 하나 떴잖아요. 행복을 잘하는 행복전도사.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유명한 TV에 나왔던 그런 분이,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둘이 다 자살했잖아요.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혼자 가는 외로우니까 두 분이 다 자살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행복을 전하는 행복전도사였는데, 죽음 앞에 어느 누가 고상을 할 수가 있겠고, 죽음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죽음이 떳떳하고 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로.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어느 누가 감히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겠지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니 저떠니 해도 이생이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생이 낫다고.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처절한 몸부림, 그렇게 간호하던 아내에게조차도 그런 두려워서 병명을 물어보지 못했대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자기가 물어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사르트르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많은 신문들이 그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대서특필. 죽음에서 자유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의 종말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거꾸로. 그죠? 십자가는 최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자존심을 구기고 가장 자기를 처절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죽음에 내몰린, 죄수 중에 가장 악랄한 죄수만이 죽는다라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을, 사르트르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나오자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부활절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본질이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 가야 될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야 될 땅이 없었던 사르트르라는 20세기 최고의 석학, 실존주의 철학자는 죽음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덜덜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은 두렵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는 평안히 마지막 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놀다 왔어요. 우리 사모하고 우리 유성 간사하고 선영이 형 같이 시하고 놀러 저 앙골계곡이라는 가서 한이브루가 갔으면 딱 좋았겠다. 아주 조그만데 딱 좋더라고요. 앙골계곡. 그리고 생각보다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았는데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도 그늘에서 하늘을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만약에 정말 또 지난주께 갔으면 못 갔어요. 못 돌았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쪄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계곡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워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두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좀 있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 자꾸 말을 걸고 간식 달라고 그러고 과자 달라고 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말 건 게 아니라 걔들이 말 걸었어요. 수영 가르쳐 준다고 하고 두 여자아이들이 이 높이죠? 이렇게 높은 데서 바위 같은 데서 이 물까지 그냥 뛰어내려 버려야 되면 그냥 놀래가지고 우리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포스를 가지고 삐싹 말른 여자 두 명이서 장난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30명의 운동선수 떡대 같은 애들이 깡패 같은 좁 같은 애들이 나타나는데 걔들 사이에서 걔는 놀아요. 뭐 등짝을 때려가면서 놀더래요. 처음 만나는 거. 오빠들하고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그렇게 실컷 놀았지만 거기가 우리 집은 아니더라고요. 점점 놀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 저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밥 먹고 집에 갔습니까? 사모한테 빨리 가자고 이제는 시간 4시 반 됐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 5시부터 짐 싸고 6시에 나왔습니다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밌게 돌아가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요. 너무너무 좋아도요.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거주할 곳이 너무 좋을지라도요. 이것은 한낱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어디요? 영원한 초소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초소. 저 하늘나라요. 그것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며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뭐냐면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까도 전제했지만 우리가 걸어야 될 길, 그 길을 정확히 여러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인가 참 생명이 놓여져 있다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 자, 로마 시민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최고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한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 땅에 같은 민족이라도 들어가 있어도 건전함을 받지 못하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얼굴은 동양일지라도 어떻게든 구출해 냅니다. 할렐루야. 그 시민권을 여러분 가지시길. 그 시민권은 특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황제들도 그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못했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 보십시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뭐 수천억의 돈을, 조의 돈을 숨겼을지 모른다고. 아, 근데 숨기면 또 뭐 할 거예요? 대놓고 쓰질 못하는데. 몰래 쓰다가 또 발각되는데. 아들이 감옥 갑니다. 아들이 감옥 가요. 여러분, 아들 감옥 가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손자까지 감옥 가면 어떡해요? 그 돈을 또 돌려받았어. 내가 볼 때는 손자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손자까지? 그러려고 모은 거 아닐까요? 숨겨둔 거 아닐까요? 비자금을? 그럼 손자를 그냥 냅두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감옥 보내죠. 감옥 보내죠. 무슨 별 짓을 다 합니까? 무슨 별 짓을 다. 그 돈으로 자기 아들 감옥 보내고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외국 가면 잘 삽니까? 또 손가락질 당할 텐데. 나중에 그 돈을 받아서 뭐 몇십억이라도 쓰면 어때? 그 손자가 사업한다고. 그 돈 출처를 찾아내겠죠. 또 다른 대통령이 몇십 년 후에 또 감옥 가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아싸리 거의 다 토해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숨긴 거 있겠습니다만 거의 토해내고 자기 돈을 맡겼던 뭐 어디 누구 뭐 친척이 누구까지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다 받아가라고까지 했대요. 참 희한한 노 대통령이세요. 보통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가진 걸 그렇게 써봤자 무슨 의미예요?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칭찬이라도 받죠. 칭찬이라도 받죠. 기억에 남기라도 하죠. 그래도 등록이라도 되죠. 그죠? 사람들의 기억에 문서에 이게 뭡니까? 내가 며칠 전에 월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일보에 아주 이렇게 크게 났어요. 목동의 제작교회 그 목사님 감옥에 20개월을 감옥에 있다가 2년 가까이를 해수를 3년일지도 모르겠고요. 이번에 출소하셨대요. 출소했대요. 누가 그거 신고했겠습니까? 성도가 신고한 거죠. 그래갖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굳은 얼굴로 담임 그 정 목사님 이렇게 계시고 대형 천막 주차장에 대형 천막에 600명이랑 성도들이 앉아 있고 에어컨 몇 대와 대형 선풍기 9대가 돌고 있다라고. 그리고 2층 예배실에서는 250명의 성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250명의 예배를 드리는 담임 목사님 반대파는 이렇게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개척자금 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라고. 개척자금 줄 테니까. 그 600명 예배 드리는 그러겠죠. 니네들이 나가라고. 그 건물이 수십억이겠어요. 수백억 이상이죠. 목동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본성전 외에 어디 있어요? 교육관 따로 있잖아요. 콘서트홀 1000명 이상 들어간 기가 막히잖아요. 본성전 외에 걸어서 좀 몇 분 가면 그죠? 따로 또 있는데 그것만 해도 몇백억이겠네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본인들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수없는 설교를 들었을 것 같고요. 그분이 옳은지 저분이 옳은지 전 모르죠. 그 안에 예배 드린 적 없고 그분 설교를 내가 들은 적도 없어요. 별로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성도들 건 아니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그 목사님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건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인데 일반 복정회까지 세워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어디에? 하늘나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작고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것 또한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당산 지하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몸만 나오게 1200 시설을 했습니다만 몸만 나오게 하셨던 이유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건물은 누가 공짜로 쓰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월세는 냈지만
시설은 다 단장님이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이 좀씩 했습니다만 거의 그 개척자금 되셨고, 그런 생각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니네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네 거가 아니야. 너 거가 아니야. 희한하게요. 누가 도움을 줘서 이렇게 한 것은요. 그대로 못 만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희한한 것 같아. 거꾸로 우리의 핏값으로 사야만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할렐루야,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해야만 주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아무리 전 세계를 돌지라도 내가 가야 될 내 나라,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게 살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땅,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 오셨던 목적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이 없게 하려고 했다고 써 있어요. 풍성이 없게. 어떻게? 풍성히.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함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힘내시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에 나는 특권을 가졌어.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라도 하나님만을 알아주셔 라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이제는 확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달라고, 이 땅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도와 달라고,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데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의 삼천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